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요한복음 11장이에요. 38절.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세요. 아셨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구절인데 사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깊게 묵상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구나. 이 안에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첫날인데 한번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덤 앞에 선 신앙. 오랜만에 새벽에 보니까 참 좋습니다. 첫째로는 못 알아봐서 좋고, 둘째로는 역시 새벽에 보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 나왔는데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신앙 되지 않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분명히 특세를 통해서 변화와 도전과 성장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흡수하시길, 그래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냥 거대한 무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간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근데 결국은 인류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의 삶에 환호하다가 와, 차 샀어, 승진했어, 인생 힘들다, 나 왕따 당했어,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죠. 여름에 불나방들을 보면 나방이나 불나방이나 똑같죠. 번데기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견디고 버티며 그 번데기를 찢고 뚫고 나와서 멋진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많은 인고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펄럭이는 날개와 함께 정말 멋진 인생이 시작되죠. 근데 어느 날 누군가 밤에 펴놓은 모닥불이나 모기를 잡기 위해 켜놓은 전기가 흐르는 전등을 향해 날아가 그냥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죠. 누에로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껍질을 끌고 나와서 날개를 말리고 그 아름다운 날개로 날개짓하며 푸르른 창공을 날고 그렇게 멋지게 살지만, 불나방은 불을 향해 달려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어느 날 한순간 환한 불빛, 진리인 줄 알고 달려갔다가 불에 타 죽고 전기에 감전돼 죽는, 이것과 우리 인생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새벽에 들었어요. 비몽사몽이어서 그런가 봐. 타락한 육체가 원하고 달려가고 싶은 삶은 확정된 죽음에 그냥 무게를 더할 뿐이라는 거죠. 네. 내가
타락한 육체잖아요. 우리가 달려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래서 얻었다 칩시다. 확정된 죽음에 그냥 무게만 계속 얹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한 채. 그리고 어떤 삶을 살던 그 끝은 그냥 먼지 그 자체로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울면서 장례를 치렀던 부모, TV 보고 깔깔대며 웃으면서 잊은 지 오래됐고, 자식 잃으면 평생 못 산다고 하지만 불의한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 TV 보며 깔깔 웃고 음식 만들어 먹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과거 옛날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세상인데, 무덤과 같은 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런 세상 앞에서 어느 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무덤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닌 또 다른 세상, 무덤 한가운데서 또 다른 세상,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렇죠? 무덤이 아닌 또 다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무덤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서 있냐라는 거죠.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덤 한복판에서 그것에 그냥 짓눌려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이 무덤을 뚫고, 이 사망 권세, 세상을 뚫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여 발돋움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모습을 많이 봐요.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사춘기는 너무 무서운 질병 같아. 그렇게 신앙 좋던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면 넌 누구니? 근데 그럴 때 그냥 놔두세요. 사춘기 그렇게 지나가면 다시 다 돌아와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가진 신앙이 무덤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모습, 늘 근심과 걱정에 염려에 묶여 사는 모습, 기도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변치 않은 말씀이라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핏값을 세운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시험에 낙방했다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혹은 남과 비교해서 가난하고 서러운 것 같다고, 무덤 앞에 그냥 꼬꾸러지는 우리의 모습, 과연 이것이 신앙인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제가 일부러 38절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아는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부모 없이 살던 그 가정이었던 남자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죠. 그리고 돌로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무덤에 나사로를 넣고 돌을 굴려서 막아놨다는 것은 장례 치렀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땅에서 뭔 짓 별짓 다 해도 우리의 끝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 가운데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고 이어서 마리아를 만나고 이어서 지금 무덤 앞에 서 있는데 비통히 여기고 있다.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길까? 여기에 제가 꽂혔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비통함, 다시 말해서 신앙이 있으나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마음. 신앙이 있다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죽었어. 그건 실제야, 현실이지만 신앙은 그 무덤을 이길 수 있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이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신앙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 주님이 비통히 여기신다. 동시에 무덤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겠구나. 무덤과 같은 이 세상, 뭐가 좋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면서 이 세상의 생사에 대해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여기에 꽂혀서 살까? 결국은 무덤으로 귀결된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따라합시다. 엠브리마오마이. 잠이 좀 깨요. 엠브리마오마이. 이게 비통이 여기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단순한 슬픔과 눈물을 흘림이 아닙니다. 뭐냐면 경노하는 거예요. 경노하고 분노를 막 억누르면서 막 속이 막 끓는 거야. 격분하는 거야. 이게 견딜 수 없어서 막 엠브리마오마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슬픈 정도가 아니라 무덤 앞에서 경노하고 격분하면서 분노를 억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 앞에서 비통해 하셨을까? 첫째로 죄와 사탄의 권세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죄와 사탄의 권세 앞에서 주님은 분노한 겁니다.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까지도 잡아먹는 이 세상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분노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퍼펙트, 완전하고 세이프, 안전하며 so beautiful,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상은 그냥 한마디로 거대한 무덤이 된 거죠. 심지어 신앙이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까지도 신앙이 있는데 무덤에 머물러 무덤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왜 무덤에 머물러 거기 머물러서 살아가냐, 오빠라고 치면 너희들조차도 지금 살아있지만 무덤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통함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룩한 동기가 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이 후대에 다시 신앙을 잃어가는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야 되겠다, 이것을 깨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이어져서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돼서 이 무덤을 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네가 가진 그 믿음은, 그 신앙은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왔어.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앞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세요.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 마리아 마르다를 보세요. 지금 본문 앞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 권세를 깨고 너가 가진 신앙, 나를 믿는 그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믿느냐? 근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얘네들이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다고 고백했어.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하신다. 신앙 고백은 겁나 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 제가요 존경하는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크리스탈 처치를 개척해서 하신 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 속에서 마약 중독자들, 그런 히피들이 놀고 밤에 광란의 무대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 교회에 지을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제가 복정도 운동장에서 개척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개척해서 크리스탈 처치를 세웠는데, 그분의 스피릿이 젊을 때 제한테 확 들어와 버렸어요. 불가능은 없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다못해 한 구절의 말씀만 붙잡아도 그냥 도전하면서 기적을 이루어, 그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여 그래야 주 그리스도시요 세상 삶의 아들이실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그 무덤 속에 쳐 기어 들어가는 이 연약한 신앙.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만든 놈이 사탄과 마귀란 걸 알고 그 사탄과 마귀로 말미암아 비통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 머리를 꺾어버리겠다. 어쨌든 이렇게 고백해 놓고는 조금 지나서 무덤 앞에 같이 다 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얘기했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으면 어떻게 영원히 살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래요? 죽었대. 안 된대.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까는 신앙 고백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죽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비통함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와 사탄의 권세임을 우리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비통이 여기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를 핍박하거나 해보세요. 우린 분노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무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비통히 여기게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덤 앞에서 백부장 기억나죠? 백부장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그래 가서 고쳐주셨더니 예수님 당신 들어오는 거 감당 못합니다. 거기서 말씀만 원격 진료가 여기서 나왔어.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무덤 앞에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 선 100번 봤어요. 이력서 999번 냈어요. 안 돼요. 우리 남편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절대 안 바뀌어 우리 남편.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해 무덤 앞에서 무덤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가는 생명 고백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서 둘째로 그 죄와 사탄과 마귀 때문에 비통 여기시며 둘째로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들 때문에 비통 여기셨어요. 아까 복합적으로 얘기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한 사람들, 사랑한 가정 늘 자기 발 앞에서 밥 먹는 거 둘째치고 말씀 듣는 걸 사모했던 최고의 제자였던 이 마리아가 세상에 무덤 앞에서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슬퍼하며 우는 그 모습에 주님이 비통 여기시고 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마르다가 가장 먼저 대답하냐면 마르다는 일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을 주니까 제일 먼저 반사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일 중심의 신앙이라. 마리아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 그냥 말씀을 듣는 머무는 신앙이었고 마르다는 일 중심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나 마르다나 같은 마음이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비통하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 안 바뀔 것 같다, 내 남편 안 바뀔 것 같다, 내 경제적 문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도해놓고 기도 제목 다 다시 보따리 싸서 돌아가진 않냔 말이에요. 아니 죽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이제 죽었다 끝났으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어. 근데 취직의 문제, 살아있어. 직장에서 잘렸어. 근데 살아있어. 그럼 다시 뭐 취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목사님 요즘에 어려워요. 연봉 낮춰도 못 가요. 뉴스 보니까 연봉 낮췄어요. 많이 간대 요즘에. 뭐 안 될 것 같아. 아니 죽으면 죽음 앞에서는 안 될 수 있다라고 그래 말할 수 있지만 살아있잖아 아직. 그렇죠? 리빙 소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피눈물 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안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래. 여자가 돌을 어떻게 굴립니까? 못 굴려요. 못 굴리지. 이거 앰프 진짜 이거 들어보세요. 목사님 왜 저러세요? 우리 한성이가 들어야지. 난 못 들어. 들으면 들어줘요. 들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아니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피눈물 나도록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해봤냐라는 거예요. 정주영 어디까지 해봤어? 예? 죽음 앞에.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도 죽음의 문제도 아니라 살아있는 삶에서 겪는 문제도 우리는 이겨내질 못할 만큼의 초라한 신앙, 어찌 보면 무덤 속에 들어갈 가치조차 없는 신앙은 아닌가. 최선을 다하면 바뀔 수 있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신앙은 있으나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신앙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통히 여기시는 건 아닌가.
도대체 바뀌지 않는 그 성격. 목사님, 부록이 지나면 안 바뀝니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 인문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아니요, 성경은 바뀝니다. 모세가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바뀌었어요. 개떡 같은 성격 다 바뀌었어요. 개떡 같은 성격 떡해서 드시고 바뀌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신앙의 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 새벽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에 도전하고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는 그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다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첫째 날이에요. 같은 본문으로 두 번 설교할 건데, 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이 무덤 앞에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처절하게 작은 문제 속에서도 무덤으로 기어들어가는, 세상을 이기지, 문제를 이기지 못한 그 신앙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무덤, 이 지구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무덤 안에서 얻는 거야.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 하늘의 것을 얻고자 이제 이 무덤 앞에서, 무덤 같은 세상 속에서 다투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꼭 암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절제는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절제요,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을 도굴하려는 마음에 대한 절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시작.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불나방처럼 절제. 불이다, 가면 죽는다, 너무 불 좋아, 막 가려고 하지만 절제.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럼 불나방 계속 살아. 천적도 안 만나고. 다시 말하면 무덤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 무덤 같은 세상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무덤을 뚫고 나오는 신앙.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덤을 뚫고 나오는 신앙, 다시 말하면 빅토리, 승리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다투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무덤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다투란 말이에요. 자꾸 옆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아멘? 왜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말고, 불가능은 없다.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불가능은 없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어느 순간 있었지만 죽은 소망, 남편, 내 자식 잘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죽었어. 볼 때마다 아이고, 죽은 소망, 청년 비전,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우리 아프리카 내년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인데 우리 아프리카 팀 조용한 것 같아. 여러분, 팀별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다음 세대에 올인할 거예요. 보세요, 비전 막 뜨고, 막 나는 소피 마르소랑 결혼할 겁니다, 막 그랬던 충만이 봐봐, 연애도 못 하고 있어. 죽은 비전,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위대한 축복, 막 죽은 축복, 그 끄집어내와야 돼. 아멘? 끄집어내와야 됩니다. 그것을 다퉈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함으로 그것을 끄집어내서 무덤을 뚫고 축복, 승리, 소망, 결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죽은 것들이 살게 해야 하고, 살아있는 그것을 무덤 같은 세상에서 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첫째로 이기기를 다툽시다.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난 준비 안 하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준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것을 살려서 얻으려고 한다면 다 죽었어. 그리고 무덤 속에서 그것을 살려서 얻으려고 한다면 고통스럽게 준비해야 돼. 고통스럽게. 저도 찬양 인도자 출신인데 콘티를 3일 동안 짜요, 기도하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준비하면 첫 딱 서서 드르릉 하면 벌써 은혜 다 기절해 있어.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고통스럽게 기도해야 돼. 무릎 뼈마디가 저리도록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고통스럽게 예배 붙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널널해. 그러면서 얻으려고 하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리고 절제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이걸 못하면 죽도 밥도 안 돼. 성경은 많은 장절에서 신앙은 영적 경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바울은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싸움이라는 단어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영적 경기, 영적 싸움, 그럼 어떻게?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있어야 된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과 그렇게 깊게 교제했는데 봐봐, 그냥 돌 앞에서 쓰러지는 신앙 아니에요? 그들은 고통스럽게 신앙을 어떻게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하지 못했고, 슬픔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 자기 통제를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무덤 앞에서 절제합시다. 자꾸 무덤에 들어갈 거 챙기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은 무슨 길로 돼 있다고 그래? 계시록에 황금길. 자꾸 아스팔트 걸고 다니지 마. 천국이 아스팔트, 이거 이 땅에서만 같이 있지 뭐. 나 같으면 그 이 땅에서 아스팔트 걸고 있느니 하늘에 천국에 상급을 해서 딴 걸 하겠어요. 썩지 아니할 미래, 무덤 속에서의 생명의 축복을 얻는, 그렇죠? 무덤 앞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잡고 싶지만 절제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진짜 잡아야 할 것만 딱 잡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미래와 무덤 속에서의 생명의 축복을 얻는, 다시 말하면 무덤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무덤 한복판에서, 이 세상 지구라는 무덤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사로를 보고 만지고 다시 함께 밥 먹고 한 집에서 사는 축복을 누렸죠.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무덤에서 꺼내서 생명을 누리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통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는 신앙은 너희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범위도 만들고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전도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500만 들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스피릿 하나예요.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준비해야 돼요. 정말 뭘 하나 하더라도 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1부 2부로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지.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주된 주제가, 제가 하고 싶은 메인 메시지는 내일이에요. 근데 메인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서론을 하는데 서론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부흥회 2시간 할 것 같아서 지금 잘랐는데, 결국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를 보고 만졌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새롭게 각성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들은 나사로를 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사로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돌 뒤에 무덤에서 죽은 그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여러분들의 죽은 비전, 죽은 소망, 죽은 꿈, 무덤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무덤의 것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를 다투며 하늘의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원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해서 내 것이 돼서 그것을 누리는 정말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덤 앞에 선 신앙 첫 번째 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통의 여기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봤어요. 이 세상 예수님이 열받으신 이유는 마귀와 사탄 때문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때문이에요. 나는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그 죄와 사탄의 영향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가진 신앙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죽은 신앙은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기기를 다투기라,
정말 나 이기기를 다투리라. 고통스럽게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죽은 꿈, 비전, 소망 다 살려내리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래서 내가 아까 새벽에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몰라요, 비몽사몽 졸지만 여기 서서 찬양 이 가치를 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알기에 고통스럽게 새벽에 나오는 거지. 막 영적인 가치를 알기에 고통스럽게 철저하게 자기 통제에서 끊을 것을 끊어내면서 걸어가는 거. 결국 나사로를 얻은 같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얻었어요? 불가능하고 안 돼. 내가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얻는 인생, 그 인생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짧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특세로 전성도가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덤과 같은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에게 보여주셨고, 그 무덤 앞에 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을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통함이 죄와 사단의 권세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덤 앞에서 그들 스스로도 무덤에 들어가는 선택과 결정하는 모습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다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주하는 자, 경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처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처절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 처절함과 절제를 통하여 생명의 의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신앙, 무덤 속에 이미 죽은 그 나의 꿈, 나의 축복, 나의 미래, 나의 비전들이 살아난 나사로를 얻음과 같이 얻는 그 축복을 받는 성도들, 우리 모든 TD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짧지만 종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레마토우, 하나님께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이들의 삶에 검이 되게 하셔서, 아,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실제의 검으로 주어지는구나 깨닫고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 절제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썩어질 것을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썩어질 무덤 같은 세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하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다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티치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비통함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다시는 예수님을 비통히 여기는 마음 올려드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세상 앞에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내가 되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 죽은 것들을 살려내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루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